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아마 있겠죠, 그죠? 제자들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죠, 그죠? 늘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보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도문 내용 같이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라는가 하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도의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강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청함을. 벗이 있는데 그 벗이 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게 떡 좀 빌려 달라고 할 때도 사실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않더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이제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냥 적당히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면은 때려쳐 버리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잖아요.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강청을 얘기해요. 강청.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하고 아유 안 되네. 아이 때려쳐 보자.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주님 앞에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밌어요. 구하는 이마다 10절에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아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얘기했는데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 두드리는 게 열리는데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성령을 주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보면요. 26절까지 과연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성령이고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갈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제 쫓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표적을 봤으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들 표적이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 그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증명한다. 이게 이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으면은 사실 표적을 본 건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17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이며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가 있을 때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을 때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아까 읽었던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와 한번 좀 연결시켜 보면요. 사실 그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이라죠.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 그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킨다고 소문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악한 자에게 처했고 심지어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 임금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든지 모든 이 심판, 이 세상 임금,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만 해결해서 되나요? 죄 뒤에 사단이라는 이 세상 임금이 있고,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영적인 하늘의 3분의 1을 타락시킬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강한 자거든요. 그가 강한 자예요. 안 빼앗겨요. 이 말 못하게 하는 하는 그 세력, 말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실은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재물을 뺏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 강한 자라,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리고 그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사단의 이 땅이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임금이 붙들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성령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 이게 쭉 더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쭉 이렇게 보는 시간이 없어서 33절에서 36절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눈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 내용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이 영역이에요. 쉽지 않은 영역인데 11장 전체적인 이 영역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좀 보면요, 좀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거 전체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좀 강한 자와 연결하고 더 강한 자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재미있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복음은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예. 강성 성도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가 뭘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뭘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뭘 듣느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니까요. 이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 들려지는 그 소리로 인해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죠. 근데 공동체 잘못 만나고 이상한 세상 속에 있으면요, 늘 들려지는 것이 세상 소리만 이제 듣는 거죠, 그죠? 세상 소리만 듣다 보면은 믿음 다 까먹어 버립니다. 믿음이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실 먹는 것도 그래요. 육체라는 것은요,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육체가 튼튼해지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이 감이 있다면 감을 이제 제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은 처음에는 감이었는데 내가 먹으면요, 이 감이 내가 돼버리잖아요. 내 육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황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자꾸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냐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거고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단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종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단 전체가 종교의 영역과 이 세상 모든 영역의 사고와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그 모든 것들 그거 누가 지배하고 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뭘 듣느냐?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 그리고 그 공동체도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 공동체에 있느냐 아니냐? 공동체 있긴 있는데 복음 비스꾸리무리한데 복음 아닌 공동체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비스꾸리한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사이비 복음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정말 바른 복음 가운데 있어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요, 저기 그 종로 쪽방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서긴 서야 돼요. 그게 있으면 온갖 세상 소리밖에는 더 들리나요? 근데 여기서는 눈을 얘기하잖아요. 자, 들음이라는 것은 재밌어요. 듣는 것은 내가 듣기 싫어도 구멍이 다 뚫려 있어. 그냥 뒤에서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도 들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아요. 듣기 싫어도 말을 하면은 다 들리잖아요. 예?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도 들리고 옆통수에 대고 얘기해도 들리고 앞통수에 해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보는 건 어때요? 내가 뭘 본다 이런 것은요, 그것은 내가 의도를 가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를 가져야 보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걸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 뒤통수에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돌이켜야 돼요. 머리를 돌이켜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 들음과 보는 거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듣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들려질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주위에서 내가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과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은 그냥 결정되어지죠. 그러나 보는 것은 어때요? 보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야 보는 거, 의지. 그죠? 보는 것은 내 의지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여기 이제 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성한다는 것은 순진하다.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눈이 나쁜 거 보지 않고 온전한 것을 보면은 몸이 밝은데, 만일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나쁘고 악한 것을 보면은 내 눈도,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볼 때요, 보는 것은요, 내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안 볼 수 있어요. 듣는 거야, 안 들으면 되는 거, 듣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보는 거야, 내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어디에 처해져 있느냐니까요. 이 악한 데 처해져 있어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제가 볼 때요, 야, 뭘 하나 보려고 해도 광고가 뜨고, 뭘 하나 또 이렇게 좀 보려고 하면 그 속에 아주 막 잡스러운 것들이, 유튜브 하나 보려고 해도 아주 잡스러운 것들이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엄란의 쓰레기 홍수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SNS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엄란과 폭력,
그 모든 쓰레기의 홍수가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매몰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요. 우리 안에 보통 보면 영혼 육이라 하거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인간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의 자리에 옛날에는 영이 죽고 뭐가 있었죠? 이게 이제 죄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요, 이 죄는요, 우리의 혼은 지정이잖아요. 지정이. 이 지정이를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이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 높은 차원에서, 영의 최고 높은 차원에서 이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정되어지고, 혼이 결정되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아가 형성되겠죠. 그죠?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육이야 혼 육으로 해서 이렇게 순종에 나오죠. 다른 말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이 표출되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 7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7장 다 설명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누가 오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누가 있냐? 성령님께서 있으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옛날엔 죄가 있어서 죄가 드러났다면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드러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던 것이 뭐냐니까요. 옛날은 죄와 우리 심령 가장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죄가 있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뭘 드러내는 존재가 될까요? 성령님을 드러내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방해자가 있죠? 방해자가 누굽니까? 이 자아예요. 자아. 길들여진 자아. 죄에 길들여진 자아. 여전히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 죄에 길들여진 자아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장 깊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 자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나타났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존재로, 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거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사단이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우리를 통치하는 영역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성령님이죠. 단
우리가 이 성령, 여전히 옛날에 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이 옛자,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옛자에 의해서 이것을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라.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옛자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이제 쫓아랐고 그 얘기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강훈선 성도님, 이해가 돼요? 응? 지금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이 졸고 있으면 나 어떡하라고? 예? 그랬어요.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죠? 사단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도 있고요. 그 영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무슨 싸움이 오늘날 같은 경우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자, 강순 선생님,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니까 자꾸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찾게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이루어지는 이것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내게 갈급함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육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갈급함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추르기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예배에 나오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싶은 찾기를 원하는 이 갈급함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자꾸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읽는지 나도 잘 몰라요. 왜? 읽고 싶고 알고 싶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성경을 계속 읽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갈급함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있으면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으면 세상이 갈급해지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통제가 되지 의지가 통제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혼육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뭐냐면, 이게 지정의가 여기 있어요. 지정의가 여기에 있는데,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혼은 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육도 그렇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면요, 아무리 나의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나의 의지로 극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혼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뭐의 문제냐면, 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이 영의 문제를 누가 이 보는 것이란지 듣는 것의 문제인데 뭘 보냐. 여러분들 이제 엄난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하면요.
그 엄란의 영이 훅 들어오잖아요. 엄란의 영이. 엄란이 훅 들어오면요, 나중에는요, 그게 자꾸 보고 싶은 그 갈망, 목마름을 자꾸, 엄란한 동영상이라든지 엄란한 것을 자꾸 보고 싶은 이걸 일으켜요. 근데, 만약에 한두 번은, 아유, 내가 왜 이래? 하면서 딱 이거를 절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엄란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뭐의 문제냐니까, 내 의지로 그것을 넘어설 수 없고, 내 의지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이 엄란 중독과 같이 일어나면 뭐의 문제냐면,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예요.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 영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이 혼의 영역에 있지, 이 영의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기에서 뭘 해보겠다고 한만 난리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물리쳐서 이것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영이 안 붙들리도록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미 영에 지배되어졌다. 술도 한 가지예요, 술도. 알코올도, 중독도 한 가지예요. 중독을 벗어나고, 중독을 넘어서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이것은 영의 문제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영의 문을 여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 몸은 등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악한 것을 자꾸 보면요, 어두움, 우리의 몸이라는 것 이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거기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뭘 보느냐, 또 내가 뭘 듣느냐, 이거는 보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예, 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고, 여기서 정말 헤어나고 싶다. 사실 홍성지 성도님 오늘 안 오셨는데, 홍성지 성도님이나 정홍조 우리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은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그냥 내가 막 참고 견디고 내 의지로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됐냐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강한 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영의 문제에서부터, 이 알코올의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하셔서 혼육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홍조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오는데 술 마시는 게 싫어졌대요, 그냥. 자기는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마시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술을 보기도 싫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의사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죠.
이게 어디에 영역이 있냐니까요. 강한 자가 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뭐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강청해라. 강청해라. 그러면은 네가 벗대어. 네가 벗댄다는 것은 친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친한 친구, 친한 관계. 친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죄만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이 뭐 친하겠어요? 그게 주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그래요. 네가 느끼기에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하더라도 강청해라.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강청해라. 내가 최고 좋은 거 주시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 말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니까 내가 뭐 기도해서 되겠나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성령을 주시겠다. 강한 자가 와가지고 너의 모든 그 영역들을 파하고 해결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뭐에 대한 갈급함과 뭐에 대한 목마름을 자꾸 일으키냐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꾸 내 눈이 세상으로 가게 돼요. 중독이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중독에 눈이 가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오셔서 이 세상의 영과 음란의 영과 뭐 술의 영과 할 것 없이 강한 자가 오시면 이 영의 문제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영의 문제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난 못 해내요. 영의 문제는 자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이제 그림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자를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저렇게 저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서 되나요? 예?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은 이 그림자 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은 포크레인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림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저렇게 옮길 수 있나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내 그림자를 옮길 수 있습니까? 있나요? 재남 형제님. 예? 예.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본체를. 나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그림자와 같다고 해요, 성경은. 그러면은 뭘 움직여야 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했죠. 이 말이 뭐냐니까요. 하늘에서 열리면요, 땅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죽으라 땅에서 열고 풀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본체가 움직여져야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는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움직여져야 되냐니까 여기서 움직여져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움직이는 것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거를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이거를 움직여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여기만 있어. 이거 움직이려고, 그림자를 움직여 보려고 그냥, 막 포크레인까지 오고, 막, 불도저로 밀고, 뭐, 백날 불도저를 밀고,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봐요. 그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나? 뭘 움직여야 돼요? 하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면 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영적인 질서고 법칙이고.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우리의 혼과 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중독의 문제도 한 가지예요. 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강하게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응? 안 믿는 거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 문제를 했습니까? 사탄의 대가리를 대가리라는 것은 권세죠.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뭐가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에, 이게 이제 죄잖아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죄 뒤에서 우리를 갖고 놀고 장난쳤던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그 모든 저주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더욱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고 문제가 더 광대하면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크게 집중하고, 더욱더 목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으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요? 강한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문제를 영적으로 다 더 강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어 주시고, 우리의 뭐 중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았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뭐 잘해주고 뭐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그런 싫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보탬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지만은 너의 강청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그 떡떡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리고 얻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려고 하고, 주시겠다는데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온갖 통밥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재남 형제님 좀 이해가 돼요? 혹시 내가 세상에 대한 목마름과 술에 대한 목마름과 뭔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그리고 그게 내 의지를 넘어서서 발생되면요. 그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넘어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성령님이 더 강한 자가 오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더 강한 자가 오시도록 기도하는 거.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뭘 보느냐 잘 보세요. 내 눈이 뭘 보느냐, 내가 뭘 듣느냐, 내 눈이 뭘 보고 내 눈이 뭘 듣느냐, 내가 어디에 목마르고 내가 어디에 배고프냐, 그거 보면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이렇게 겹쳐서 양신 역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구해야 주님이 허락하시고 풀어주세요. 내가 잡고 있어요, 보면은. 응? 내가 중독된 것에 잡고 있고 내가 원해서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더 큰 목마름으로 주님 이겨달라고, 더 강한 자를 이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수많은 중독의 메인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목마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기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 순간 거기에 목마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힐끔힐끔 다른 목마름을 또 채우고 있는지, 힐끔힐끔 다른 목마름을 내 눈을 의지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그러면요, 영의 문을 여는 겁니다. 훅 들어옵니다.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강청하랍고 기도하랍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크고 이 세상의 강한 자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늘 목마르고 우리의 눈이 주님 앞에 늘 목마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님의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 듣고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고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 더 강한 자 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